오늘 새해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시편 66편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제 그 설교의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질문 시리즈라고 한번 잡아왔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오늘 질문 시리즈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희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2022년이 지나고 이제 희망찬 2023년도가 밝았는데요.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가리켜서 미지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2023년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바로 미지의 세계죠. 우리가 분명한 것 하나는 2022년도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도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시편 66편은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은데요. 6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오는 많은 삶들이 그의 환경과 사람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시험장과 같았다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거기에 답을 쓰는 식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023년도에도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 문제들이 있겠죠. 시험지들이 있겠죠.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풀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낙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아주 넉넉한 점수로 60점 간신히 넘기는 점수가 아니라 90점 아니 100점까지도 맞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시험을 뭐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단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씁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시험으로 이 시험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대장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구상하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 풀목불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대장간이가 쇠붙이를 집어넣을 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대장장이 혼자만 압니다. 호미를 만들 것인가 낫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괭이를 만들 것인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 그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글작품을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런데 나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풀목불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시험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잘 통과하면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두드리고 다시 물 속에 불과 물을 걷어가면서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불 속의 시험이라는 단련 시험이라고 하는 그 영광로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대장장이가 원하는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과 저를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쫙 만들어내시려고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거물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거물은 뭐예요? 어떤 짐승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걸 잡기 위해서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잡히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수많은 거물들을 쳐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완전히 거물에 걸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사단이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물을 다 벗어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거물에 걸리기도 하시며, 때로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윗은 거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여러분 짐을 허리에 딱 묶어놨네. 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한, 너무 무거웠어. 힘들어. 너무 무거웠어.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을 맞이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허리에 엄청난 짐이 딱 허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릴 수도 없고 짊어지고 가장 힘들고, 때로는 거물이 나를 덮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표현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겪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2023년도는 무거운 짐이 내 허리에 메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없으면 좋겠죠.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거물이 나를 뒤집으셔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험들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반드시 통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혜택과 좋은 누림이 있으려면 그만큼 시험이 어렵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읽는데요, 참 이게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려고 했어요. 준비하다 보니까 이 송구 영신 예배보다도 신년 예배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와 성공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답이 없습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인간관계, 승리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다 들어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과 반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려면 이 사람처럼 살아봐라. 이 사람 본보기로 한번 걸어가 봐라. 이 사람이 걸어갔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봐라. 반드시 끝에는 성공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자, 10절에 말한 것처럼 다윗의 시험, 이게 다윗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냈다는 거예요. 내 머리를 타고 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다 통과하고 이겼더니 거기서 다 끌어낸 거예요. 그렇게 나를 짓밟고 지나갔던 모든 일, 나를 그렇게 힘들고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했더니 거기서 나를 끌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없게 만들었다는, 다 끌어내버렸으니까. 거기 있으면 계속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끌어냄을 당해야 밟히지 않고 그것을 나를 짓밟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뒤에 뭐가 오는가?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광야를 통과했더니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험을 통과했더니 엄청난 누림과 혜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풍부한 삶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에 집중하셔야 되는가 하면 머리를 지나가는 이런 광야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시련과 단련을 잘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올해도 아니면 내 일생 가운데 이 모든 나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과만 하면 뒤에는 반드시 풍부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자기 자신의 머리를 타고 지나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서요. 머리는 뭘 말합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머리는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나의 인격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 전체가 있는데 왜 머리에 신경 쓰죠? 머리가 나라는 겁니다. 머리가 내 자신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머리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건드리는 것을 사람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왜 과거에는요, 선생님들이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잖아요. 선생님들은 매를 가지고요, 똑 때릴 때 손바닥 때리면 괜찮잖아요. 종아리 때리면 괜찮아요. 지나가다가 그걸 가지고 머리를 탁 터치고 지나가요. 기분이 엄청 상해요. 또 이 꿀밤을요, 머리를 탁 치는 거, 이거는요, 머리를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격 전체를 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목 위, 요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 이런 부분들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윗은 물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머리를 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이쁠 때 머리를 만져요. 손을 만지고 뭐 덩어리를 쓰다듬고 하지만 머리를 만지면서 예쁘다. 머리를 만져요. 머리를 만지는 것은 전체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신경 많이 쓰잖아요. 머리 국가시도 하고 뭐 그냥 많이 하잖아요. 눈도 막 그냥 이렇게 크게 붙여서 하기도 하고. 다 여기에 신경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보면 목 위에 신경 쓰는 게 목 밑에 덩어리에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주름 있으면 뭐 속에 주름을 옷으로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데 눈주름 없애려고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요. 뭐 입가에 주름 뭐 없애려고, 팔자주름 없애려고요. 얼굴에 잡티, 속에는 완전히 막 깨밭에 뒹굴러 불러서 전체가 깨밭인데도 요 얼굴에 주근깨 하나 빼려고 요즘 레이저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자신을 더 좋게 생각하고 자신감이 생긴다면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나무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거기 투자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대부분 얼굴 보잖아요. 누가 말하든지 뭐 남자고 해서 상관없어요. 예쁘고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해도 다 용서돼요. 그럼 못생긴 사람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그런 얘기하면 자존심 팍팍 상할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여러분 이런 물과 불 같은 자기 머리 위로 지나다니는 그런 고통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2023년도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이런 어려움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올해 2023년 한 번도 안 올 거야. 여러분, 거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오게 돼 있는 게 뭐냐? 인생을 바다에 비유했잖아요.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으므로 파도가 있고, 폭풍이 있으므로 풍랑이 있습니다. 이거 피할 수 없어요. 물론 그 크기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어요. 바다가 잔잔한 파도, 큰 산더미 같은 폭풍 같은 그런 풍랑이 있어요. 큰 수십 톤을 뒤집어 버릴 만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잔잔한,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바다에는 또 파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뒤집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휘젓지 않으면 바다의 모든 더러운 걸 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5% 소금과 풍랑이 파도가 그 바다를 정화시킬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나를 침몰시키는 그런 재앙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잘 겪으면 축복이 됩니다. 어부가 파도가 두려워 무서워서 배를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바다에는 풍부의 보고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받아왔던 엄청난 풍부가 기다리고 있는데, 나에게 조그마한 풍랑과 파도 때문에 인생의 배를 몰고 항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 선장들이 앞으로는 파도는 웬만하면 다 여러분 통과하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파도는, 갑자기 옆구리를 치는 파도는 속수무책, 뒤에서 치고 드는 건 더 속수무책이 되겠죠. 우리가 알고 가면요, 알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알고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알고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2023년도는 반드시 파도와 풍랑은 오는데, 시험은 오는데, 나를 밟고 지나가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나를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짓밟혀서 침몰하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침몰해요. 인생에 발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깁니다. 오히려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파도 타는 사람들. 자, 다윗은 보면요, 다윗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갔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장인인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추격해 올 때, 다윗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장인이긴 하지만 아버지잖아요. 그것이 3,000명을 동원시켜서 다윗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록, 그때 다윗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둘람 굴에 숨어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버림받고 상한 심령들이 400명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지냈던 때도 있었어. 자기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수많은 일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또 견딘다고 합시다. 또 장인이니까. 그런데 저는 참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다윗이 어렸을 때, 사람은 대부분 상처를 어릴 때 받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상태로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것이 성장하면서도 건드릴 때마다 폭발하고, 상처는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사람들을요, 한 사람도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게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 부위가 커서 건드리면 쪽쪽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에 대한 설교도 했잖아요. 이거는 뭐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 건드리면 머리가 상처, 옆구리 건드리면 옆구리 상처, 다리 건드리면 다리, 온 전체가 상처 투성이가 돼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있는 사람은. 관계 자체가 안 되니까. 직장생활 안 됩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관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뭐 한두 군데라야 상처를 치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머리의 치유겠죠.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시험을 통과하면 상처가 안 돼요. 통과하면 그것이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다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아픔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이대왕을 세운다. 다윗의 집안에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그 이대왕을 세울 테니까 당신의 아들들 다 준비시켜 놔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다. 자식이 아들 8명이잖아요. 근데 7명만 딱 옥배 있게 하고 사무엘의 그 선택을 간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 양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아버지도 나를 인정하지 않네. 사람은 인정의 욕구가 큽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때 살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어리석음에 한탄합니다.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밥 하루 세끼 축내는 식충이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식들을 계속 인정해 줘야 되는데 사람은 보이는 곳에 반응하고 듣는 곳에 반응합니다. 저는 듣고 보는 곳에 인생은 90% 이상 반응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응을 어떻게 소화시키는 따라서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베들레헴 들판으로 보냈어요. 그때 다윗은 어린 나이에 미소년으로서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형들에게 팔릴 때 요즘 인신매매라는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했어요. 가까운 데 매매당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는 것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 팔려갔을 때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표현을 한다면 요셉의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엄청난 고통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요셉과 다윗은요 결국은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자존심 짓밟히고 모멸감, 모욕감, 거절감 이런 엄청난 고통으로부터 통과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걸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는 13년 후에 이집트의 엄청난 총리가 되는 그런 풍부가 기다리고 있었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통과했더니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지금 또 데이비드 하잖아요. 지금 또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군 다윗. 성군이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풍부한 왕의 지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죽어도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남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그릇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어디 내놓겠습니까? 그래서 이가 한두 군데 빠진 게 아니고 금강 군데가 수없이 있고 그걸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부가 그걸 이겼더니 바다의 엄청난 풍부를 계속적으로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위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어요. 상처가 없었던 게 아니라 상처를 다 복으로 승화시켰던 거예요. 또 다윗에 있어서 머리로 밟고 지나갔던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일은 가족도 가족이지만 내 몸에서 났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가 탐이 났어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올 때 다윗은 맨발로 도망갈 때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했을까. 자존심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흘려도 그 눈물로 나의 아픈 상처를 씻을 수가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짓밟혀도 짓밟힐 수 있는가? 이런 치욕감. 그때 시므이는 티끌날리면서 꼴 좋다 이놈아. 얼마나 못났으면, 오죽 못났으면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도 신발도 심을 겨를 없이 저렇게 도망가는 이놈아. 그렇게 수많은 얘기를 들을 때 다윗은 그야말로 혀를 깨물고 그 자리 죽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은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과해 갑니다. 저는 어떻게 다윗이 이것뿐만 아니라 왕으로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통과했을까?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자존심이 짓밟히고 모멸감 이런 거절의 상처 여러 가지들이 나를 짓밟을 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면 가는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사시 행시에 도전하는데 그 합격이 목표입니다. 그걸 해서 나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는 게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쉽나요? 그 가는 길이 편안합니까? 남들 잘 때 자지 말아야 돼요. 놀러 갈 때 놀러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겪고 지나가야 된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간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다는 것,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 이거는 나를 죽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이 나의 인생의 시험되고 시험 문제다. 단련하고 깎아지고 만들어지면 하나님 나서셔. 이것 하나 분명히 잡았다는 거예요. 2023년도 이거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병을 고쳐서 네 병 못 고치는 게 무슨 능력자냐. 혹자는 말하기를 바울의 가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안질, 그것도 힘들죠. 책 봐야 되는 사람은 안질 눈물이 질질 흐르고 눈곱이 끼어있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그래요. 설교하다가 거품 내밀고 쓰러질 때 네 병이나 잘 고쳐라. 이런 자기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자존심이 꺾이고 진짜 고통 속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니까 수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할 거예요. 나 충성스러운 사람이 좀 돼봐야지. 충성은 목표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충성하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머리를 타고 가는 자존심이 구겨지고 상하고 꺾이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과할 때 뭘 가지면 통과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야 하리.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의 말하는 것, 잔잔한 파도는 큰 풍랑이든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거물이 있든 이걸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해오셨고 1년 내내 우리는 그런 확실한 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사람을 통해 오든 환경을 통해 오든 정확한 판단력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딱 볼 때 말이 들어왔어요. 환경이 들어왔습니다.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는 반응한다고 그랬죠. 우리 육은. 그런데 우리의 몸을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반응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반응합니다. 욕을 하는 자에게 욕을 합니다. 때리면 나도 때립니다. 더 많이 때립니다.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때립니다. 한 가지 욕을 먹었으면 2가지, 3가지 더 씌워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을 때 다윗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판단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일도 못하는 것이 무슨 회사를 다니냐 막 상사가 계속 찍어 누르고 능력 없다고 말하고 할 때 자기를 분명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능력이 없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상처받을 게 아닙니다. 이걸 그만 판단하고 이것이 내가 진짜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내가 업그레이드하고 향상되고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가면 상처가 안 돼요.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후에는 복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선배님 그때 나를 자존심 그때는 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집니다. 개가 올라가면 그냥 올라가도 놔두지 않는다고 그러죠. 뒷놈이 그냥 물고 내려가도 못 내려가도록 니도 못 올라가고 나도 못 올라가고 이런 개습성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못해서 여러분 못한다고 하기도 하고 너무 잘하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못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딱 판단할 때 이거는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못한다고 할 때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 내가 못하는 게 아닌데 거기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나하고 상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를 여러분 뒷전을 들어버리라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왜 귀가 2개예요? 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왜 다 상처로 받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다 정리해버리는 거. 필요 없는 거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무덤에 다 장사 지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가슴에 묻어놓고 있습니까? 거기다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놓고 왜 냄새나는 그런 상한 것으로 내 마음을 하고 있냐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환경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내가 상처를 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내 몸을, 사랑하는 나를 상처를 내 스스로 입히고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다 흘러버리세요. 가슴으로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서 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기분 나빠서 때려치워버렸다. 이 사람 직장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 계속 때려치우는 게 일이야. 3개월을 넘기지 못한 사람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암에 3개월에 딱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은 3개월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자신감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3년이 커트라인이에요. 나올 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 나빴어. 아이, 때려치워버렸다. 인생을 기분으로 사는 겁니까? 마음이 상한다고 다 때려치울 것 같으면 이 땅에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이게 뚜렷한 목표와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요 강해집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고 뚜렷하지 않으면요 다 자빠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 보면 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요. 또 보이는 사람 어떻게 안 보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거는 나에게 거슬리는 일들을 다 거슬리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나쁜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우리는 배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 들어와도 내가 막아낼 수 있는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죠. 일어나야 됩니다. 거기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철저하게 단련하고 나를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올해는 이제 좀 제가 보니까요, 이 성도들 보니까 누가 제일 참 마음에 참 든든한가 하면은 첫째는 자리 잘 지키는 사람. 일단은 예배에 나오는 거.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와야 돼서 안 나오면 마음이 무거워요. 일단 여러분 일하는 거는 둘째 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예배생활 잘하는 것, 그게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무교회주의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혼자 떨어져 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 보장 못합니다. 우리 양이기 때문에 양은 무리로 지어 다녀야 돼요. 장작은 모여있을 때 불이 화력이 있는 겁니다. 화력이 아무리 좋아도 흩어버리면 바로 꺼지게 돼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교회 잘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몸이 찌뿌둥하고 안 나오고 싶어요. 그 기분이 어떨 때는 막 그냥 쿨쿨하고 해서 나가는 보다도 TV 터놓고 그냥 배그 풀어나 보고 그리고 웃고 지내고 싶어요. 어떨 때는 해도 좋고 날씨 좋을 때 등산 가고 싶어. 배낭 짊어지고 꽃도 보고 들러도 나가고 싶어. 바다로 나가고 싶어. 그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잘 참석을 하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탈영하면 바로 총살령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 또 자리 잘 지키는 사람 좋아할 거예요. 저도 목사인 저도 자리 잘 지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리만 지켜서 되겠습니까? 자리 지키는 걸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 유익과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게 쉽지는 않죠. 수많은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일들이 충성이란 단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해 하는데, 그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헌신 봉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막 이런 어려움 저런 이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군가 자리 잘 지키지, 또 여러 가지 교회와 성도들이 유익하지. 그리고 난 후에 목사가 뭘 말하면 무조건 긍정으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전도 좀 합시다. 아이, 합시다. 됩니다. 해봅시다. 뭐 과거는 안 됐더라도 또 합시다. 이거 막 목사가 뭘 말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되든 안 되든 것은 뒤로 제쳐놓고, 안 되더라도 목사가 뭐를 제시하면 기도 좀 합시다. 아이, 목사님 기도합시다. 전도 해야지요. 야, 우리 뭐든지 해야 됩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뭘 제시하면은 처음부터 그거 안 됩니다. 해봤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 가지고 한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해보지도 않고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 힘들어요. 자, 이런 일들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인정받지 못한 거절감,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아픔, 에라 모르겠다, 나도 하지 말자.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아무도 하지 않아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리. 목적.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그래서 올해는 사랑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잘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면 뭐가 있다고요? 가나안. 이기면 풍부함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머리를 타고 지나가도 통과하면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지금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아직도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든 타고 넘어가는 게 뭐예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좀 다윗도 얘기했는데,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세상 수천만 명이 무시하는 것보다도 더 큰 무시감을 느낍니다. 이 자식들은 부모님을 항상 인정해드려야 돼요. 늙고 병들고 부족해도 인정해드려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동일하게, 또 인정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침몰하시면 안 됩니다. 다 극복하고 이겼었어. 통과하면 올해 수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인데 다 합격하세요. 다 합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가 있다. 그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머리에 확 박아놓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오면 확 바로 반응하지 말고 머리에서 냉철하게 딱 판단해 보세요. 아, 이거는 완전히 버려야 될 거네. 아, 이거는 나를 더 유익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될 거네.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찍어 누르는 게 다 좋게 받아주면 나가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찬양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음악 시간에 오가면 그 집 앞을 불렀는데 선생님 땡 하고 애들은 폭소가 일어나고 내가 노래 부르면 내 이름 석자를 땅에 묻어버려. 불어나 봐라. 그거 자기 손해지. 그때 제가 반대로 선생님 그래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TV에 나올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아이 같은데, 아이고 그 아이가 내가 음악성 없다고 할 때 땡 했는 아이인데 저렇게 훌륭한 하이 바리톤이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선생님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어떤 것들도 다 축복으로 승화시키고 후에 나를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통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모두가 다 통과하고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